안녕하세요. 새가족교회 송은선 목사입니다. 요즘 참 비가 많이 오는데요. 제가 오늘 창세기 7장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메시지가 괜히 이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메시지를 먼저 준비했는데 마침 홍수 또 비 피해가 많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많은 은혜와 또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소리가 좀 새벽에 녹화하다 보니까 조금 가라앉는다는 평이 있어서요.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잘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세 번역으로도 좀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아멘. 비 피해가 참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그냥 재난이 아니라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인데요. 7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땅 위로, 땅 아래로 계속 물이 터지고 있는 것이죠. 천지 창조 때 궁창으로 나뉘어서 둘째 날, 근데 그 나뉘었던 물들이 다시 쏟아져서 창조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이 세상이 초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난 것 같고요. 화산이 또 터지면서 물이 솟아오르고 땅이 꺼지고 또 산이 솟아나고 갑자기 지각 변동과 함께 홍수까지 비가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 있죠. 이러다 보니 이 세상이 정말 새롭게 정말 초기화되는 것 같은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한 원인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홍수 심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고 무척 부패한 냄새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막판까지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멸하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이 막판까지 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의 메시지,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이 질문 세 가지가 넘어가면 잘 이렇게 머릿속에서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세 가지가 참 좋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홍수 심판 중에 누가 살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태양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홍수 심판 중에 누가 살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을 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을, 살아남는 존재들을, 이 세상의 짐승들을 두게 하셨는데요. 의로운 사람 노아, 노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덕분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 또 덕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우리도 그분들 덕분에 이 코로나와 홍수 가운데서 많은 돕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의로운 사람 노아,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와 세상을 아끼십니다. 노아만 구원하지 않으셨고 노아와 그 안에 세 아들과 또 며느리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서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끔찍한 심판은 인간의 죄 때문인데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니 하나님께서 막판까지 갔다, 끝날까지 갔다 이러시면서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거룩의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죄를 끊어내고자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본문인데요. 원래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에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이 암세포들을 잘라내야 세상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이 마음은 아프지만 칼을 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요. 이 방주가 신기한 구조예요. 아주 큰 배 아닙니까? 근데 큰 배에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배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뭐라고요? 주님께서 몸서 문을 닫으셨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주셨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은서가 야, 문 닫고 들어가. 문 닫고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벽을 막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들어가면 어떻게 안에서 잡아당기는 문의 구조가 있다면 문을 닫을 수 있겠죠. 근데 먼저 문을 닫았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닫으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 주셨습니다. 닫으면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배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밖에서 문을 닫으셔야지만 닫히는 배. 이 방주는 또 신기한 게 많아요. 이 방주가 배인데요. 키나 돛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키는 방향을 바꾸는 거고 돛은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가는 뭐 장치들 아니겠습니까? 이 방주는 항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이죠. 홍수를 버티기 위한 배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으면 이 큰 배의 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열어주실 때까지는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방주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배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아주 심각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존재였는데 이 바깥에서 구명줄이 내려온 것이죠. 깊은 구렁텅이에서 구출되려면 밖에서 구명줄이 내려와야 합니다. 안에서 도저히 탈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구명줄을 붙잡고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붙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명줄을 계속 잡고 있어야지만 구출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잡았지만 놓았다면 구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명줄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구출될 수가 없습니다. 붙잡아야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욕심 많은 호랑이 이 이야기가 있죠. 착한 오누이와 이 욕심 많은 호랑이. 호랑이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썩은 동아줄, 잘못된 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바깥에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 군데 노아의 삶이 나타나는데요. 7장 5절, 9절, 16절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 일들을 해냈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살아남는 법,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노아는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자그만치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건데요. 세상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저런 걸 왜 해? 왜 예배를 드려? 코로나 가운데 왜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 우리는 안전을 지키면서도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 가운데 아주 그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을 태웠습니다. 짐승들이 스스로 줄을 서서 배를 탑승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함께 버팁니다. 150일간의 계속되는 물이 넘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 많은 동물들과 함께 빛이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다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해도 15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이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홍수 가운데도 생존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유의 만족은 금방 지나갑니다. 좋은 노트북이 있다, 최신식 스마트폰이 있다, 잠깐 행복하겠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해지는 그 방법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동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이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재난이 심판일 수도 있고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은 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려내야 될 이 사람들, 함께 살려내야 될 세상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 질문에 답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라.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3번째,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섬겨라. 고통받는 이웃, 세상,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예수님을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구원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섬겨라.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아픈 세상을 품는 겁니다. 이 아픈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 이 세상을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